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64번째 창세기 11장 4절 바벨탑과 니무라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세상을 홍수로 면하신 것이 노아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고서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땅에서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번성하게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나옵니다. 11장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있다.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홍수 이전에는 땅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동방으로 이동하여 신할 평지에 이르니까 여기서 저들이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벨탑을 쌓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대홍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거고, 높이 하늘 높이 닿게 하여 자기의 과시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명에 대항하여 땅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가 바로 이는 인간의 교만, 자기 자랑,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건축 방법은 뭐였습니까? 모조품을 만들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사용했다. 왜 그랬습니까? 돌을 갖다가 돌로 바벨탑을 쌓으면 오래 가죠. 지금까지도 피라미드는 건재합니다. 그러나 바벨탑 돌 대신해서 벽돌을 쌓아 만들었던 이러한 것은 다 무너지고 흔적이 없어집니다. 왜 모조품을 만들었을까요? 빨리 하려고. 그럼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모조품을 만든 것은 빠른 건축을 위한 수단이었던 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짐을 보고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다. 내려오시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흐트러서서 언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언어가 그 그룹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위에서 돌을 올려라 하면은 성 쌓을 때요, 올려라 하면은 진흙을 역청을 갖다 주고, 요 역청을 올리라 하면은 벽돌을 갖다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그들이 혼잡해져서 서로
갈라져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땅에 충만하라 하는 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성을 쌓는 주동인물이 누구였냐 하는 것이요. 니므랏입니다. 니므랏은 함의 아들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아난인데, 이 구스의 아들이 구스가 많은 아들을 낳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니므랏을 낳았는데, 이 니므랏이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워리어다 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으로 되었으므로, 특이한 사냥꾼이라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거역하며 반항하는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건 mighty hunter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warrior, 용사, 장군이었다 말이다. 물론 몸집도 크고 모든 것에 지혜도 있고 산을 다스리는 그 역량도 있어서 이 사람이 니므랏이었는데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하는 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이 바벨은 지금의 그 유브라데가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속합니다. 평지죠.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수르는 저 상류예요. 거기까지 나가서 그의 제국,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침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자기 땅을 넓혔던 이러한 자가 바로 니므랏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므랏은 그는 홍수의 바벨론 제국을 창궐했습니다. 그의 큰 나라를 창궐했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세우기는 총괄했던 최고의 통치자, 지휘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속도로 건축하고 짝퉁을 만들어서 모조품을 사용해서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이는 사업가요, 또 책략가요, 또 과학적인 모든 머리가 비상한 이런 자였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큰아들은 야베스 후손들은 유럽 지역에 정착하고요. 둘째인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에, 지금 말하면 이 바벨론이 있은 지역도 이란 셈의 후손들이죠. 그러나 함의 후손들, 구스의 아들 니므랏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거하게 되어 있는데, 저들이 함의 후손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거하던 니므랏이 셈의 후손의 땅 신할 평지를 탐내서 침략해서 거기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탑을 쌓고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악한 침략자였고 독재자였습니다. 모든 세력을 자기 손 아래 두려고 했던 자가 바로 니므랏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뿐 아니라 니므랏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우상화했습니다. 모든 독재자 세력을 가진 자는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니므랏은 인간 우상의 최초의 시작이었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저들의 아들 담무스였는데, 니므랏이 죽은 후에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는 니므랏에 죽었는데 그가 다시 환생했다고 말하며 자기 아들 담무스와 다시 결혼하여 담무스를 태양신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통치했던 음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신화 해석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모든 우상의 시작이 니므랏이었고 니므랏 아내 세미라미스 또 저들의 아들 단무스였던 것입니다. 자, 저들이 건설한 제국이 바벨론 제국인데 지금의 이락입니다. 후세인이 그 악을 행했던 그곳이죠. 당시의 수도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성경에 바벨론이라는 단어의 언급이 266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 에레미야는 선지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패망케 했을 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266회 중에서 에레미야서에서만 156회, 그것도 20장 이후에만 나타나는데, 이렇게 절반 이상을 에레미야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에레미야 50장 8절에는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서 계시록에서 앞으로 될 일입니다. 계시록에는 5번 나와 있는데, 이는 종말에 있을 최대 세력을 가진 666 시대의 독재자 음녀로 바벨론 제국을 말해주며, 이 제국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단 1시간에 멸절되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에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이러한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듯이 사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배하는 이 세계를 자기 장중에 놓고 다스리려고 했던 이러한 바벨론, 그것이 결국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지금의 이란에게 망한 것을 과거 역사에서 말해줬지, 그러나 그거는 인간에게 망한 거고요. 지금 마지막에 있을 바벨론,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과 바벨론 세력과의 제국과의 싸움에서 1시간에 전쟁이 끝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고, 에레미야 50장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바벨론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러한 교만과 자만, 이러한 것들로부터 도망하라 하는 것이 실제로 장소에서 도망하라는 것보다 이러한 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러한 것들에서 정말 도망해서 신실한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바뀌라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바벨론, 니므랏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역하거나 반발하고 대적하지 말입니다. 이러한 자는, 정말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합니다.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절대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며 겸손하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피하고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낮은 데요 임하신 주님을 닮으라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조품을 만들지 말고 진실하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이익되고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모조품을 만들어서 빨리 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이런 니무락같이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꾀를 부리는 이런 머리를 굴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라 하는 것이 세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 절대 남을 지배하거나 통치하려 말고 남을 침해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려고 이러한 걸 하지 말고 서로 섬기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섬기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예수님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런 말씀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말고 자기 자신을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평범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력을 넓히려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세를 높이려고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뭐 장만 되려고 이러한 일을 하지 말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잘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서로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화평하게 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기쁨으로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잘 때도 감사, 알 때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니므랏이 주는 교훈은 최초의 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우상을 섬기는 너는 바벨론 중심에서 떠나라. 큰 것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높은 데 오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열심으로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나를 다른 사람에게 꺾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치고 일순간에 낮아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